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복된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규범, 계명,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배려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계명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더욱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서 있게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든 약속이요 규범입니다. 그것을 안 지킬 때는 질서가 무너져서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불안한 이러한 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원리,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복된 지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하루라도 먼저 들어왔으면 선임병입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하는 것을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례를 여러 차례 하면서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 부부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남녀가 평등한데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창조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바울 사도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서 가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참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의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혼 초부터 제 아내에게 줄곧 주장해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야지, 그러면서 억압적인 권위적인 태도로 줄곧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가야지, 상대방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왜 복종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역겨운 일이고 상대방이 용납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짐, 상처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균형 잡힌 말씀입니다. 아내에게만 순종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남편에게도 균형 잡히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가치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준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면 나는 만점 남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미치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민한 감성들이 있어서 벌써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벌써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기도가 막힌다. 이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으로 희생적이고 아주 높은 주님의 사랑의 표준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참으로 복된 가정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현재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문제 아들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송들도 많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하나만 낳든지 아니면 둘, 하나만 두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성격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자기 생각만 하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성격으로 발전되기가 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아들 셋에 손자, 손녀가 7이나 벌써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자녀와 아들들,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야 되겠는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기록된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즘 시대가 발달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우리 중장년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가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정보에 빠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도무지 젊은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거 역시 시대와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녀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부모의 양육으로 이 땅에 생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어느 정도로 공경을 해야 되는가, 전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불순종함으로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예 조그마한 어릴 때부터 그냥 땡깡을 부리고 너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격이 형성되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들이 고민이 돼서 전문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백하게 간결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녀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균형 잡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높아시면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나가서 살 때에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서 자녀들이 독립활동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이나 부모의 바람을 꼭 자녀에게서 성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사례 분별을 할 줄 알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은 필요할지언정 노엽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간섭을 하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요즘 고부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다 부모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위로 부모도 있고 밑으로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인가. 제 아내가 몸이 약할 때 저희 아들 중에 우리 큰아들이 지가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건강식품을 사 먹으라고 지 엄마한테 갖다 준 것을 보고 지가 당장 탈 차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저도 여유만 생기면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아내요, 남편이요, 내 자녀요,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 관계의 형성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관계가 아니라,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칭찬하고 관용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관계, 부자관계에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복된 삶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귀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직장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그 업소에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파업이 유행이 돼가지고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불만이 있다고 파업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요즘은 종이라는 말을 안 하죠.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근로자들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도 그러면 파업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감당한 자는 그 기업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부도가 나고 기업이 부실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경영자들은 결국 파산을 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업을 해서 월급을 계속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품이 생산 원가가 높아져서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사업이 파산을 하게 되고 평생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원칙은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도 균형 잡히게 상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임도 주지 않고 임금을 착취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사용자들,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먼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기보다는 내가 내 욕심을 먼저 챙기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보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잘 유지 발전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좋은 회사가 될 것이고 발전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직원들도 평생 직장으로서 즐겁게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직장생활에서 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관용하고 붙들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족관에 있는 금붕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훌륭하게 길렀는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또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또 기업주로서 직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만 차리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만 한다고 한다면 결코 평화로운 인간관계, 사랑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관계에서 파열음만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코 복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성원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 그 구성원들, 그 가족, 그 자녀, 그 부모, 그 직장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궤도를 이탈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할지 모릅니다. 야, 그 사람 잘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고속열차가 탈선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열차가 철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너무 옛날 이야기야.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 이렇게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사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삶을 염두에 두시고 이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려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배려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